2022년 미 중동부 야영회 안식일 그 마지막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리고 진행된 이 모든 미 중동부 야영회가 오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말 영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온 세상의 빛이 되다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이면서 혹시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삶 속에서 실현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땅끝까지 전파될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세상에 이를 때에 종말이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 전에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하늘에서 시작된 이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가 땅으로 확전되어서 4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쟁투의 마지막에 사단은 사단의 삼중 연합을 통해서 한 명의 택하신 자라도 더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세 천사의 삼중 기별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중요한 것은 이 세 짐승의 연합에 대해서 그 힘에 대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자기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때 세 천사의 기별은 아니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똑같은 대상인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서 이 기별을 듣는 사람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짐승의 연합의 편에 서든지 세 천사의 기별의 편에 서든지 어느 한편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기별이 우리가 전파해야 할 기별이 그리고 우리가 그 기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기별이 먼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그래서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요한계시록 14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 첫 번째 천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첫 번째 천사가 전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좀 구분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천사의 기별은 내용이 있고 이유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입니다. 이유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한 도령이 있습니다. 이도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도령이 한 여자 아가씨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씁니다. 내가 돌아가서 너의 사정을 다 알아서 올바르게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다면 이도령이 살아있고 이도령이 내가 돌아가서 너를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편지가 만약에 정말 사실이고 믿을만 하다면 이 기별을 듣고 기뻐할 사람은 다음 중에 누구이겠습니까? 첫 번째 백설공주, 두 번째 엘사공주, 세 번째 춘향이.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춘향입니다. 왜 1번 백설공주나 2번 엘사공주는 이도령이 돌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해결해주는 심판을 베푼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할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3번의 춘향이는 이도령과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나의 사정을 헤아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심판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그것은 온 우주에서 내 처지를 가장 잘 아시며 내 처지를 가장 잘 도와주실 나의 구원자요 변호사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의 이유가 복음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복음입니까? 여기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낯설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IAS에서 공부를 마치고 2006년 3월 동해중앙교회에 발령을 했어요. 그리고 3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월이 되면 우리가 주로 교우님들을 방문하는 무엇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방을 하는데 제가 그 대신방을 하는 여러 구역반 중에서 할머니 구역반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대신방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어서 약속의 날이 되어서 제가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하여서 9시 45분쯤에 그 집사님의 댁으로 한 집사님의 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집사님께서 여러 집사님들이 모여 계셨는데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제가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말씀을 자신도 모르게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서 어머, 하마 목사님 오셨네 라고 놀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돼지까지는 봐주겠는데 하마라니 어떻게 저렇게 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실 수가 있을까? 제가 그 대신방이 어떻게 끝난지 모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이 저보고 하신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마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마는 하나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명사, 동물, 하마과의 하나, 몸의 길이는 3m, 어깨의 높이는 1.5m 정도이며 몸무게는 1.5톤으로 뚱뚱하다. 저는 그 집사님이 쓰신 하마를 이렇게 명사로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마가 당연히 이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학사전을 보니까 하마의 뜻이 다른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다른 하마의 뜻이 있습니다. 하마, 부사로 쓰일 때는 방언으로서 벌써의 방언, 강원도, 경상도, 충북에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마라는 말을 쓰면 저는 명사로서의 하마를 쓰지만 이 강원도 동해에 계신 분, 이 묵호에 사시는 할머니 집사님들이 하마라고 하는 말씀을 쓰실 때는 부사의 방언, 벌써라고 하는 의미로 쓰시는 것입니다. 10시에 목사님께서 방문하기로 하셨는데 9시 45분에 목사님께서 벌써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을 때 저는 당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로 이해하면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이고 예수님께 돌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 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말이 두 케이스에 사용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지붕으로 내린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의 백성들의 반응이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살려주셨을 때의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기 성경절을 보십시다. 침낭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9장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습니다. 죄인이 용서받는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이 특별한 표현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격이 없는 죄인을 용서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가망성이 없는 죄인을 구원하셨을 때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루는 방법도 복음입니까? 어떻게 복음입니까? 여기 그 방법에 대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한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넷째 계명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 계명의 내용과 방법과 이유가 있는데, 이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첫째 천사의 기별대로 살아가는 방법과 문자 그대로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대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넷째 계명에 약속하신 안식일을 감사함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고장난 상태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 자신이 죄를 지어서 고장난 형편에 있을 때에 내 고장난 형편을 고치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재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복음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둘째 천사의 기별도 복음입니까? 살펴보시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도 똑같이 내용과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십시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게 내용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구원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하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경 예언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권면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예언의 기별들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거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 당했던 경험이 어떻게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됐는지에 대한 거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바벨론 성에서 그리고 그때의 마지막 잔치를 하는데 진노의 포도주와 음행의 자리에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역사가 어디인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539년 10월 13일에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때의 역사를 기록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너졌던 바벨론에서 살아났던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이 마지막 시대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바벨론 신앙이며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믿음인지를 우리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절대 피해야 될 바벨론 신앙입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진 첫 번째 이유는 거룩한 것을 속되게 사용했다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니엘서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그것으로 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밖에는 고레스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바벨론은 무너질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술 파티, 음행의 파티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결정적인 멸망의 이유였습니까? 벨사살 왕이 감히 하나님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용도대로 쓰지 아니하고 속되게 사용할 때 바로 그것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것을 속되게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으로부터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멸망에 가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의 말씀대로 구별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가운데서 구별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일 안식일입니다. 공간 가운데서 구별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물건 가운데서 구별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물입니다. 우리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직분 성직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는 신앙, 우리로 구원받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을 속되게 사용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함으로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가운데서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은혜와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이 자신의 임기를 정하고 무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나라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우리가 전파하려면 먼저 이 기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별을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온 기별로 감사함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서 세상의 예언처럼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할 때 다니엘처럼 그 가운데서 구원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런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도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유가 있고 내용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과 나라들아 각 방언하는 자들아 너희는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불무에 던져 넣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다니엘서 3장의 현장으로 가보십시다. 반포하는 자가 이야기합니다. 백성과 나라 방언하는 자들아 느부갓네살의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어떻게 절하는 것입니까? 이마를 숙여 땅에 대고 손을 모아 땅에 대어서 손을 모아서 땅에 대고 이마를 조아려서 경배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마와 손에 존경의 표를 표하면서 경배하면 사는 것입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이야기가 실제로 육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정치와 종교가 서로 힘을 합쳐서 느부갓네살이
정치적인 힘으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죠. 그 동일한 역사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경계로 기록된 것처럼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법으로 강제하고 거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려 했듯이 동일한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복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잘못된 신앙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속되게 경배하는 그 모든 것에서 돌이키라고 주님께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치와 종교가 힘을 합쳐서 자신의 목숨을 노릴 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7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었던 그리고 표현한 믿음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100%의 신뢰였어요. 만일 그럴 것이면,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험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앞에 나가는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더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구원받지 않고 그곳에서 죽는 것이 더 큰 장래의 일을 살펴볼 때 더 우리에게 유익하여서 그 일을 허락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믿은 것입니다.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어서 더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성, 나를 사랑하시는, 궁극적으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품성을 믿을 수 있는, 그분의 품성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마지막에 극악한 시험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처음 보였던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들만이 드러낸 믿음입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십자가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덧붙이셨어요. 그의 기도가 더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믿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읽기 전에 어떤 백성들이 세 천사의 기별의 은혜대로 구원받는 백성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계시록 14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품성을 신뢰하는 그 신앙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주님의 은혜로 그런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련된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먼저 내가 깨닫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이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알려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 편에 돌아오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경험을 또 계획을 결심을 지켜주시옵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세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지만 오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고 가치 없는, 가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구별하여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원하는 신앙이, 믿음이 단순히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품성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깨닫춰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현된, 실현된 우리의 삶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